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으니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여기에 영원한 성읍이 없고 우리는 다만 장차 올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드리자.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그래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10절에 그랬습니다. 제단 그러면 이제 그 구약 시대 때 성막 앞에 있는 제단이죠. 그 제단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장작 위에 놓고 불로 태워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제 이런 제사를 드렸죠. 그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서는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대속죄일이 있는데요. 대속죄일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이 있는데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죠. 그죠? 그 피는 굳은 피가 아니죠. 식은 피가 아니에요. 뜨끈뜨끈한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피입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바닥에다가 이제 쏟죠. 쏟아가지고 이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속죄일에 잡는 짐승은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들이 손대지 못해요. 완전히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말하자면 번제로 완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희생,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불살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죽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이 그대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 짐승의 피죠.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짐승의 몸은 진 밖에서 불태워졌단 말이죠. 불살라졌어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하여 12절에 예수님께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자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영적
영적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영적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자신의 몸은 영문 바깥에, 성 바깥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속죄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주시고 죽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를 믿고 우리도 죄 용서함을 받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분의 치욕이 있어요. 예수님의 치욕.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모든 수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충성하시고 희생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짊어집니까? 예수 믿음으로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며 구원운동에 우리가 이용당하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애를 쓰고 봉사하고 땀을 흘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치욕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영 바깥에 성 바깥은 말하자면 버림받은 곳이에요. 부정한 곳이에요. 거기서는 더러운 것을 내다버리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진 바깥에는 짐승을 잡았을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내장이죠. 내장 중에서 버릴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말고 같이 불사를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내장에서 나오는 짐승의 똥, 또 이런 그 불결한 것들은 다 걷어다가 짐 바깥에다 내다 버려야 그랬거든요. 그 짐 바깥은 부정한 곳이고 더러운 것을 처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죄와 연결된 것은 다 처분해야 돼요. 갖다 버려야 돼요. 완전히 다 제거하는 건데, 구약에는 짐승을 짐 바깥에서 불살랐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신의 몸을 골고다 언덕에서 희생하시고 오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욕을 우리가 걸머쥐고 우리도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고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지 않겠다. 나는 영광을 얻고 존귀를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물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영광도 있고 존귀도 있고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네? 잘 짊어지고 가세요.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있잖아요.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잖아요.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어떻게 가죠? 우리의 남겨둔 자기 새끼 송아지들, 예, 송아지들이 엄마를 부르면서 울부짖어요. 젖달라고. 그 송아지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앞으로 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죠. 그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요. 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우며 소리를 내면서 가는 것 같아요. 소가 주인을 부를 때 소리 내는 거 있죠. 여러분, 소가 주인을 부를 때 소리 내는 거 들어보셨어요? 소가 이제 저기 냇가에 어디 들에다가 이제 소를 묶어놓든지 풀어놓든지 그 이제 해질녘이 되면 소가 주인 부릅니다. 우메 그러면서 빨리 와서 나 데려가라고 소가 부릅니다. 그래도 안 부르면, 그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가 슬슬 집으로 가요. 집 찾아서 갑니다. 네. 그리고 자기 새끼 송아지를 부를 때 또 나는 음성이 있죠. 예. 자기 새끼를 부를 때 부르는 게 또 다르죠. 예. 또 다릅니다. 또 먹을 거 달라고 또 주인한테 먹을 거 주세요. 우메 또 부르는 게 또 다릅니다. 목소리가 달라요. 소들이, 암소 두 마리가 울면서 가요. 베세메스를 향해서 울면서 가지만 뒤로 돌이키지 않아요.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곧장 가는 거예요. 곧장 가가지고 베세메스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고 높아졌습니까? 웬걸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환영하면서 그 셋을 다 쪼개가지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암소들을 잡았습니다. 잡아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제단에 얹어놓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뭐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 한 번도 매보지 않은 멍에를 메고 이게 힘든 여정을 왔는데, 아니 왔더니 우리에게 뭐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잘 대접해주고, 예, 새 우리를 지어주고 이렇게 나를 대접해주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높여주지 않고, 아니 나를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고 성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가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모든 것에 형통하고 복받고 잘 되겠다. 그런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도 올라가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돼요. 골고다 언덕에 왜 가죠? 골고다 언덕에 왜 갑니까, 우리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거예요. 14절에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는 영원한 성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게 아니지 않느냐.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 3장 20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기다린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는 영원한 성읍이 없다. 영원한 집도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다른 외국 사람들과 달리 집을 사는데, 여러분 집 하면 나와 우리 가족들이, 우리 식구가 같이 사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쉬는 곳 아니에요. 집은 쉬는 곳이에요. 집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집에 빨리 가야지. 다 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오후 6시 좀 지나면 다 퇴근해가지고 다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집을 찾아서 가는 거 아닙니까? 집은 쉬는 곳이에요. 안식을 얻는 곳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집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쉬는 곳도 쉬는 곳이지만 이 집을 가지고 재산을 증식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좀 서글프기도 하고, 그죠? 집에 가서 쉬고, 집이 참 좋고, 그 집에서 내가 살다가 세상 떠나면 또 자네들이 또 살고, 또 손자들이 살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니, 왜 거기서 계속 살려고 그러냐? 더 좋은 집으로 가고, 더 높은 층으로. 어떻게 되는지 더 높은 층, 더 위에, 저기, 높은 층으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전기하고 물 끊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파트 저 높은 층에 살다가 전기하고 물 끊어지면은 보통 30층, 40층씩 짓는데 요즘. 언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전기하고 물 끊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일 없을까요? 글쎄, 전기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좋죠. 네. 그 집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집 짓는데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집 짓는데 시간 얼마 걸리나요? 장로님 집 짓는데 시간 얼마 걸렸죠? 한 6개월 걸렸나요? 7, 8개월. 많이 걸린 겁니다. 집 짓는데 보통 한 5, 6개월. 평균 한 5개월 정도. 우리 교회 짓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교회 짓는 거 얼마 걸렸죠, 우리? 12월 달에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몇 월부터 시작했죠? 9월? 5월? 9월?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예배 드렸으니까 빨리 졌잖아요. 9월 한 달 치고 10월, 11월, 12월
한 4, 5개월. 빨리 지었어요, 우리. 후다닥 지은 겁니다. 예. 참 감사하죠? 그렇게 빨리 지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데 전혀 참 지장 없잖아요. 우리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여기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땅에 있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영원한가요? 이 옷도 이백 목사님이 입으셨던 옷 같은데? 이거 이 목사님이 입으셨던 옷 같아요. 제가 몇 벌 받았거든요, 윗돌이. 바지는 작아가지고 안 맞고 품은 있는데 기장이 짧아가지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떼뚱한 게. 그래가지고 바지는 못 입고 윗돌이는 몇 개 입는 거 있습니다. 이거 이 목사님도 받은 것 같고 새벽에도 입는 감청색 윗돌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입었는데 그것도 이 목사님이 입던 옷이고 넥타이도 몇 개 뭐 받아가지고 가끔 쓰고 네.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한 번은 또 구두 야 내가 구두 하나 줄 테니까 구두 신으라 그러더라고요. 아 구두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야 너 뭐 발이 뭐 얼마나 크다고 야 내 발 크다? 뭐 신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발이 꽉 끼어가지고요. 아 못 신겠더라고요. 아 신으래요. 신으면 저기 좀 늘어나고 이러면 신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맞지도 않는 신발을 예, 그것도 뭐 운동하다니 구두를 아 그래 받았어요. 뭐 주시는데 뭐 받아가지고 예, 다른 사람 줬습니다. 예, 발이 아파가지고 못 신겠더라고요.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저는 그 옷을 별로 잘 안 사가지고 저 종합 때 입던 양복도 있어요. 종합 때 입던 양복도 예, 집사람이 뭐 제발 좀 버리라고 그래도 아니 옷이 멀쩡한데 뭐 버릴 필요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계속 입고 다닙니다. 새벽에도 입고 네. 그냥 입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몸도 그렇게 크게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예전하고. 그래도 뭐 시간은 지나간 거고 네. 20, 30년 뭐 금방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게 있습니까? 예. 여러분 뭐 연세 드시면 눈도 흐려지시고 귀도 어두워지시고 또 이 치아도 다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막 빠지고 흔들리고 예. 우리 김용석 집사님 임플란트로 다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뭐 너무 잘했다고 막 예. 그 좀 제발 빨리 병원에 좀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듣더니 전주에 나가가지고 싹 고치고 이제 잘 드신대요. 뭐 고기도 잘 드시고 뭐 갈비도 먹고 뭐 그런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뭐 그러다 그러면서 하셨어요. 다 잘 됐다고 하셨으니 참 잘 됐다 그랬어요. 네. 그 치아만 건강해도요. 예, 물론 하나님 정한 때까지 사는 거지만 10년도 오래 삽니다. 10년 기본적으로 치아만 건강해도요 10년 더 사세요. 그러니까 치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 하나씩 고쳐가면서 쓰는 거예요. 수리해가면서 잘 쓰고 그래도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네. 뭐 한국에 뭐 오래 사신 분들 가끔 뭐 TV에 나온다는데 오래 사신 분들 100세를 살았다. 110세다. 110세 하신 분 그러면 그 아들이나 딸은 몇 살쯤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110세, 어머니가 110세다. 예전에 또 결혼도 일찍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 딸들이 90세 막 80세 후반에 그 자녀들이 세상 떠나는 거 다 보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처럼 오래 못 살아요. 자녀들이 세상 떠나는 거 다 봐야 되고, 장례치르는 거 다 봐야 되고. 뭐 오래 사는 게 뭐 좋은 건가요? 죄만 더 짓고. 예. 오래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 잘 받들고, 목사님 잘 도와줘가면서 산다고 하면, 야, 그거만큼 좋은 건 없죠. 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늙었는데, 친구 목사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냐고 물어봤대요. 야, 나 좀 따라오라고. 친구들을 데리고 예배당 저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배당 지하에 갔더니 교인들이, 나이 많은 성도들이 거기 다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이분들 때문에 내가 그냥 목회를 하는 거라고. 여기 이분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하고, 이건 참 큰 겁니다. 집에서 뭐해요? 예배당 와 있고, 또 우리가 뭐 공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여튼 뭐 유아실 같이 쓰고 이러면서 기도실로 쓰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예배당 가까운 데 와서 사는 게 좋아요. 단칸방이라도 하나 구해가지고 뭐 월세방을 구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당 근처에서 살아야지 새벽 예배도 나오고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는 거지. 예배당하고 멀리 있으면은 마음대로 오지도 못하고, 연세 드셔가지고 뭐 집에서 뭐 자녀들에게 꼭 대접받으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밥 뭐 한두 끼 집에서 하루에 해 먹고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예. 예배당 가까운 데서 살고, 기도실 가까운 데서 살고.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영원한 성읍이 없다. 우리는 다만 장차 올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도성. 12장 22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12장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려진 피이다. 네. 너희가 이룬 것은 어디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무수한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땅에다 묻어가지고 무덤을 쓰든 뭐 화장터에 가서 화구에 집어넣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기 그 네팔 그쪽에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지대에 사는 주민들.
거기 나무도 없어요. 나무도요. 해발 700고지? 해발 700고지까지는 나무들이 있는데 700고지 이상 올라가면 나무들이 살 수가 없대요. 그러면 700고지까지는 나무들이 자라는데 소나무 같은 것들이지 뭐 자라지만 700고지 이상 이제 높은 데로 가면 나무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야. 700고지가 아니라 1700고지인가? 1700고지인가 보네요. 우리나라 설악산 1000이 넘죠. 한라산도 그렇고. 예. 1400고지인가 1700고지인가 간에 그 이상 올라가면 나무 못 자란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누가 죽으면 뭐 불에 태우려고 그래도 나무가 없고 나무가 귀하고 돌도 귀하고 돌도 많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조장을 해. 조장은 뭐냐? 조장은 밖에다가 이제 그 돌아가신 분 갖다 놓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갖다 놓으면 새들이 와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새들이 와가지고 다 처리. 조장. 예로부터 다 독수리도 오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 다 해체하는 거예요. 그걸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게. 네. 또 오늘날 뭐 돌아가시게 되면 자기의 몸을 기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기증. 여러분들도 기증하시면 좋습니다.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시면 기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한 20년, 한 30년 전에 다 기증돼 있어요. 처음에 이제 눈은 이제 안구은행, 그때 안구은행 처음 생겨가지고 안구은행 기증 등록해놓고 골수 이제 헌혈하다 보니까 헌혈 한 30번 좀 더 했는데 헌혈하다 보니까 골수 있죠, 골수도 기증돼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코드가 맞는 이제 백혈병 환자가 생기면 제 골수 뽑아가지고 기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주는 사람이 더 아파요. 골수 이제 살을 째가지고 우리 척추 있잖아요. 척추에 드릴이죠, 드릴. 기계 드릴 가지고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속에 그 뼈 속에 있는 그 피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걸러가지고 그 사람 속에 집어넣으면 그 사람 사는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 가운데 강성경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언니가 백혈병으로 죽게 생겼는데 골수를 기증해가지고 언니가 살았어요. 예. 생명의 은인이죠. 동생이 골수를 기증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뭐 장기, 간, 폐, 심장, 뭐 콩팥, 피부, 뼈죠, 뼈도 기증하면 뼈도 기증할 수 있어요. 몸 다 기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화상 입은 사람들, 피부 다 때가 이식할 수 있고요. 네. 그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예, 눈 보게 됩니다. 내가 눈 줘가지고 그 사람 눈 보게 되고, 예. 이런 거 다 몇 시간, 한 3시간 안에 다 옮겨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심장, 콩팥 같은 거 얼마나 비쌉니까? 예. 그거 뭐 이식 받으려고 뭐 중국에도 가고 뭐 그런다는데 엉뚱한 사람 잡아 죽여가지고 간 빼내고 콩팥 빼내고 그런다는데 아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셔야 됩니다. 뭐 세상에 뭐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뭐 화장해가지고 다 버릴 것들인데 재생하면 좋잖아요. 다 재생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댁에서 재생하는데 몸도 그죠?
몸도 딱 기증해 놓으면, 예. 기증 딱 해놓으면요. 그 119라든지 경찰에서 우리 주민등록번호 딱 치면요. 바로 뜹니다. 기증자인지 아닌지. 기증자다. 그럼 바로 뭐 헬리콥터 와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바로 이식 다 하고 뭐 전국으로 전국으로 다 갑니다. 눈은 뭐 서울로, 간은 어디로, 뭐 심장은 어디로, 콩팥은 어디로, 뭐 전국으로 다 기다리는 대기자들에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들 사는 거죠. 예. 우리 영은 이미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요. 예.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올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 대망하는 사람들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드리자. 제물은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의 제물. 찬양의 제물 어떻게 드리죠?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몸이에요. 몸.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찬양 부르잖아요. 찬송 부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요. 또 우리가 희생하는 거 있죠. 예물. 이거 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 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찬양하는 건 글쎄 그거보다도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감사를 드리자.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찬송 부르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찬송 부르는 거. 찬송 부르는 거. 예. 우리가 모여서 찬송 부르고, 찬송 이렇게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송 부를 때요, 힘있게 부르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언제 목소리가 안 나오고 숨쉬기도 힘들어질지 모르잖아요. 우리 찬송 부를 수 있을 때 얼마나 힘있게 찬송 부르고 기쁘게 찬송 부르고 감사하게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찬양의 제물, 두 번째는 16절에 선행과 나누어주는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선행과 나누어주는 제물. 선행이 나누어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선행과 나누어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이러한 제물은 그랬어요. 선행,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거 있죠.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 예.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예. 얼마나 좋습니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우리 교장 선생님 때 아주머니도 오늘 점심 먹고 나가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뭐 신랑을 잘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신랑을 잘 얻었다고. 거기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계속 샌다는 거예요. 그걸 진작 얘기하지 않고 지금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물이 계속 샌대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물이 계속 새가지고 이게 다라이를 여러 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관에 가서 다 뒤집어 씌워놓은 거 다 벗겨가지고 물 잠그고 교회 찾아보니까 수도꼭지 사놓고 있더라고요. 눈 깜짝한 사이에 고쳐줬죠. 수도꼭지 가는 거야 뭐. 예. 그러니까 수도꼭지 하나 갈아주는 게 저한테는 쉬운 거지만 그분에게는 그건 힘든 겁니다. 자기 몸도 지금 힘든데 수도꼭지를 철무점에 가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또 그건 전혀 생각하기 힘든 거예요. 또 사람을 또 부르게 되면 수도꼭지 하나 때문에 그것도 힘든 거고. 근데 목사한테 얘기하면 후다닥 그냥
갈아주니까요. 예. 그 전에 또 하나 또 갈아드렸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잠깐 시간 내가지고, 예. 우리 안무사님, 저기 장례집에 가기 전에 아침에 잠깐 와이셔츠하고 뭐 다 입고, 예. 잠깐, 예. 가가지고 속옷이 싹 갈아드리고, 그 다음에 장례집에 갔거든요. 네. 근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분의 그 힘든 거죠. 큰 거죠. 예. 잠깐 시간 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저건 왜 저렇게 났을까? 누가 저렇게 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고 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그리고 그 내가 하고, 치우고, 정리하고, 쓸고, 닦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누가 왜 이렇게 났느냐?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예, 집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하고, 교회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예. 교회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건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선행과 나누어 주는 거, 내 힘도 나누어 주고 물질도 나누어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나누어 줄 수 있으면 그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선행과 나누어 주는 것도 재물이다.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찬양의 재물이 있고 선행과 나누어 주는 재물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몸으로 하는 몸. 이게 다 몸과 관련돼 있잖아요. 내 몸을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 감사 드리는 거, 희생 드리는 거. 그래서 내가 몸을 쓰고 희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선행이라든지 나눠주는 것도 이 몸을 써야 돼. 내가 뭔가 수고를 해야 되고, 뭔가 신경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뭔가 좀 애를 써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몸을 희생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한 시간 앉아 있는 거, 이게 재물이잖아요. 이게 재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몸이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귀한 겁니다. 이러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랬습니다. 전에 그 개혁성경에서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에게 복종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이 좋은 번역입니다. 참 바른 성경 참 번역 정말 잘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할 것. 신뢰하는 건 뭔가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네, 신뢰해야 돼요. 인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도를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가요. 난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난 내가 알아서 가겠다.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가 가자는 데로 가면 좋은데 아니 난 가이드 믿을 수가 없어. 뭐 가이드면 저런 가이드가 있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납니다. 사고 나요. 네. 외국에 처음 나가면 가이드가 있으면 가이드 잘 따라가는 게 좋아요. 네.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부모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니 아이들이 아빠 엄마의 손 뿌리치고 나 아빠 엄마 믿을 수가 없어. 난 내가 알아서 갈 거야. 그리고 아이들이 지 마음대로 걸어가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예.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예. 무슨 별다른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그러면 당장 미아돼요. 당장 미아. 지금도 미아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1년에 몇백 명씩 미아가 생겨요. 잃어버린 아이들. 많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중국은요, 몇백만 명씩 없어져요. 아이들이. 몇백만 명씩. 도대체 아이들을 누가 왜 아이들을 데려가는 걸까요? 참.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자들인 것처럼 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종, 인도자들은 성도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자들인 것처럼 한다. 이게 참 종이에요. 성도들이 뭐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청산해야 할,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어떤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좀 더 기도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잘 됐다, 아주. 그럴 줄 알았다. 고슴내가 난다, 아주. 그렇게 되게 뻔하다.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렇게 된다고. 내 말대로 됐다. 그럼 어떻게 된가요? 그건 잘못하는 거죠. 지금 서울의 그 교회도 말이죠. 생각하면 괘씸하고, 분통 터지고, 참 하나님께 얼마나 징계를 받을까. 걱정됩니다. 걱정돼요. 그리고 자꾸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지금 스산하잖아요. 목사들, 기도하는 목사들 다 내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산에 가서 지금 몇 주째 기도합니다. 금요일에 산에 올라가서 텐트 치고요. 목요일 정했는가, 밤에 추웠는가, 텐트 치고. 한 번은 1, 2인용 텐트를 썼더니 예전에 그 1, 2인용 텐트 치던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그거 쳤는데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2, 3인용 가져갔어요. 2, 3인용 쳤더니 그래도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가지고 물도 가져가고요. 물도 이제 담아가고 간편하게 이제 해먹는 거예요. 라면 하나 끓여서 라면 먹고 밥 말아 먹고, 그 다음에 뭐 저녁 좀 시간 지나면 빵 이렇게 불에다 구워가지고 좀 먹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 좀 고마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산에 텐트 치고 기도한 게 언제적인가 싶고 말이죠. 처음 신앙으로 돌아간다. 누구 덕분에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게 생겼다.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마치 청산해야 할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이 일을 기쁨으로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것이 뭐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면 도와주는 게 좋아요. 기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그런데 탄식하면서 그 일을 하게 한다고 하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 어떤 목사는 탄식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탄식하면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예, 교회들이 너무 힘들게 한다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글쎄요, 뭐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목사님도 뭐가 잘못하는 게 있는지도 모르죠. 예, 목사님도 교인들에게 뭐가 잘못하는 게 있는지 모르니까 예, 기도 많이 하시라 그러고 예, 또 은혜를 많이 끼치라 그러고 예. 그래서 목회자는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승부를 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강단에서 예, 승부를 내야 된다. 예,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목회의 90% 이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담대히 증거하고 거기서 끝장을 보는 거예요. 예. 다른 거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특히 우리 교단 스타일은 뭐 전도를 뭐 열심히 많은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뭐 열광적으로 막 이렇게 막 기름 부은 것처럼 막 뜨겁게 그렇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예. 우리는 조용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써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죠. 여기서는 이 하나님 말씀과 좀 승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저는 그걸 자꾸 생각합니다. 김현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데 소리 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 목사님은 말씀 전하실 때 소리 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힘있게 그러면 설교 잘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야 김영호 목사님은 소리 안 질렀다? 저한테 예전에 누가 그랬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조용조용히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3시간씩 설교하면서. 그럼 교인들이 다 좋을 것 같은데 교인들이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들. 그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목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강단에 딱 서기만 해도 목사님 강단에 서기만 해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과장된 것 같은데 그랬는지도 모르죠 진짜. 참 부럽기도 하고 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런 김현무 목사님 같이 참 그런 능력 있는 종이 되게 날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럼 뭐 죽기 전에 혹시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에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또 우리가 생활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을 다 받으시자고요. 네. 예, 기도원도 잘 될 거예요. 저는 한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도 생활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또 신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자신의 몸을 영문 바깥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주의 치욕을 저희가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가는, 거기서 주님께 합당한 제물이 되는 찬양의 제물이 되게 해주시고 선행과 나누어 주는 귀한 제물이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며 구원운동에 동참하고 이 일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오니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더 사랑하는 몸이 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